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지난 주일날 이제 광고 말씀 드렸는데, 오는 토요일 우리 정혜란 집사님 장녀 박지연 자매 결혼식이 낮 12시 30분에 부산 센텀 프리미엄 호텔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주일 예배는 다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같이 그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 같이 있는 가족분들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실천 원리 중에서 3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거룩한 분노라도 그래서 오래 품다 보면은 죄로 이어질 수 있고 마귀가 틈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고 서로 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2가지 실천 원리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번째인데,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로 다 지쳐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멀쩡한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이 정말 어렵고 혼란한 이런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에 아주 예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따뜻한 말로 또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한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또 대화를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했을까 돌아와서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밤에도 내가 저런 말을 하지 말 걸, 또 다르게 말을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성경 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말을 하다 보면은 다 말에 실수가 제일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들어와서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은 하긴 하는데 더러운 말을 내지 마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이 더럽다는 단어는 좀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프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냥 뭐 좋지 않은 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기에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고의적인 독설이라든지 그런 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약한 말은 상대방을 이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서 그러면 반대로 선한 말이 뭐냐? 선한 말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 유익이 있느냐, 또 아니면은 그 말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느냐, 그게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비교,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교회의 은혜가 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이 말이 정말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할 때는 그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변하여, 이 개정 성경에는 항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무슨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생각으로서는 옳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유익도 유익하고 또 우리 제자 그룹 여기에도 유익한 일이다. 또 어쩌면 더 크게는 예수님은 장차 이 나라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 되어서 좀 그런 일을 감당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허무하게 죽어버리면은 그 뒤에 부활한다는 것까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건 베드로의 생각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이 교회 근간 아닙니까?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 옳다고 믿고 말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될 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악한 생각을 심어준 배후 세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항상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은 악한 말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좀 논리가 부족하고 좀 어설퍼 보여도 그 말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면은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거짓말이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은 한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 말이냐 또는 유익하지 않은 말인가, 이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그래서 말에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은 이 말을 안 해도 될 말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유익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생각이 그만큼 하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은, 선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이 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각하는 훈련, 다른 말로 하면 침묵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되새겨보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한 말이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지를 이제 구분해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묵상하는 이 침묵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항상 분주하고 쫓기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은 말을 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법 배우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 인간관계를 그렇게 비유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침묵 훈련을 잘 되어서 말을 실수가 없고 선한 말을 하는 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배울 때 있어서 내 혼자는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말하고 내 혼자 듣고 어떻게 그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대화라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서 그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은 가족 같은 가정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같이 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는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 교회의 가정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그 역할이 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가족 시스템일 때는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 이제 부모님 또 할아버님 계시고 또 옆으로 형제들이 많은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떻게 어른들과 대화하는 법, 또 형제들과 대화하는 법, 어떤 말이 유익하고 또 선한 말이고 은혜가 되는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이런 대화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혼자 생각은 많이 하는데 또 형제도 별로 없고 하니까 대화를 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학교를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서 대화하려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거기서 소화가 안 되니까 깨어지고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계속 호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 또는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직장에서 와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형제 자매와 이렇게 가족 같은 모임 안에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선한 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많은 곳곳에서 자기는 이게 옳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되는 말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요즘같이 이제 물론 이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 사회가 됐지만은 SNS라는 이제 어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라도 계속 저는 그래서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되 또 계속 우리는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지 이게 선한 말이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나라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러운 말을 뭔지를 깨닫고 이것을 버리고 점점 선한 말을 배우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을 가지고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몸된 교회가 뭐 몇몇 사람들의 그 악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질 때 누가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네 번째 생활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인자하게 대하여 서로 용서하라.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교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이전 성경에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 이제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그 못된 사람들의 5가지 공통된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도박장이라든지 술집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 있으면 종종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주 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고함치는 소리, 또 막 분노하는 소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떠드는 소리,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 별일도 안 해요. 그냥 시비가 걸려갖고 서로 그렇게 이런 악한 말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광경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위로받겠다고 또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기 가서 정신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심심찮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은 오늘 교회가 인자하고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고 용서하는 모습. 용서입니다. 용서. 정말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용서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죄성을 갖고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아직 미숙한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런 어떤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까 술집 얘기했지만은 격하게 싸우더라도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풀어버리는데 교인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용서가 가득한 곳이고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더한 그런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의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확산에 교회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런 곳이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칠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의 실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저렇게 공격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말하기 전에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우리 안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면 그런 모습이 정말 충만했는가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다른 참 그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없는 용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셔서 구원한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가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들에 대해서 그 실수와 또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런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그 용서의 감동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용서의 그런 아름다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great sin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큰 돈을 탕감받고도 그 은혜를 곧장 잊어버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또 그 용서를 힘입어서 용서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회복의 기쁨이 있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의 감격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다시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5가지 실천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2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절과 긍휼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지를 우리는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어떤 자들도 다 용서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용서의 능력이 가득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을 입 밖에 더 내지 말고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로 무장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상대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서로 배우면서 선한 말을 하는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가 다시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친절과 국률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죄인들 또 실수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며 여기서 정말 거룩하게 변화받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가 뭔지, 용서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 마음은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또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저들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악한 말이 아니라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며 또 친절과 긍휼로 용서로 무장해서 날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